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죠. 또 들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게 되는데, 참 콩나무 시루에서 그 콩나물이 자랄 적에는 물을 주면 자란다고 하잖아요. 쭉쭉. 어느새 자란지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도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자란지 모르는데, 근데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의 자리에 그냥 있다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믿음이 벌써 자라 있고 어느 순간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게 될 적에 예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태도로서 대하게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좀 자랐구나.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은 계속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그래도 조금 자랐구나. 저도 아마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전보다 조금씩 자라고 있는 여러분들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신앙 고백서에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1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21절에서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는데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종종 질문을 합니다. 가끔, 자주 하게 됩니다. 잘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라고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을 보게 되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잘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육선에 가득한 집을 보게 되면 그 집 부자다라고 할 겁니다. 그 집을 잘 사는 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로 화목하는 겁니다. 이게 잘 사는 것이겠죠. 육선의 집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서로 매일마다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져야지, 내가 많이 가져야 되지, 나 양보 못해, 너 양보 못해, 이러면서 갈갈이 찢기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일까? 과연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 라는 물음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창조하신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적에 그것이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잘 사는 삶인 것이고 이것이 복의 사람일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적에, 무슨 일을 선택하는 결정하게 될 적에 결정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하면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과연 내가 결정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정말? 결정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라는 기준을 딱 가지고 결정해를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결정하게 되면은 참으로 많은 부분들이 그냥 쉽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을 결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는 또 세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커다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커다란 결정을 어떻게 세밀하게 내가 실행해 나갈 것인가? 이거는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안 주실까요, 지혜를? 왜냐하면 그 결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이고 우리를 존재하신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결정인데 놀랍게 세밀하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현존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는 버려야 될 것이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 마시는 거 굉장히 작은 일일 겁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의 영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먹는 데 있어서 마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데 마시는 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보면 씨앗을 뿌려요. 부지런히 거름을 쥐고 김을 메고 약을 쳐주고 물을 줍니다. 온갖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서 농부는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랄까요?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농부는 기대합니다. 저도 앞에 교회에 조그만 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고추 모종을 몇 개 심으면서도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물을 주고 바라보면서 기대합니다. 꽃을 심으면서 기대합니다. 물을 주면서 기대합니다. 잘 자라길 기대하고 꽃이 잘 맺기를 기대하고 거기서 열매들이 조금 더 튼실하게 튼튼하게 맺어지기를 그냥 몇 개 안 돼도 불구하고 기대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열매 맺음이 농부의 기쁨이듯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열매 맺음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뻐하시는데 영광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15장 4절에서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너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생명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관계, 붙어있는 관계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열매도 사라지게 되고 생명도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태 속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자라날 적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탯줄은 아이의 생명입니다. 아이 엄마는 뗄려 떼어쓰는 관계입니다. 탯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붙어있는 관계를 통해서 아이는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됨의 관계는 신비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드라마였는데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참 추상적이든 말이 가게 되지만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뜻을 알 것입니다. 내 안에 너가 있어. 하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에게 하는 대사, 내 안에 너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될 적에 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됨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매 순간 내 안에 너 있어. 내 안에 주님 계십니까? 종종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편하게 대화하듯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에게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대화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하면 우리 그의 말을 듣습니다. 내 안에 너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듣습니다. 사랑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사랑하면 그 수많은 그 소리 중에서 세미한 그 소리들을 그냥 듣고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깊게 듣게 되고 주의 깊게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를 향해서 기다릴 줄 알고 사랑하는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관계일 것입니다.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감이 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 이런 고백일 겁니다. 주님,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점점 더 많은 영역 속에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이 더 커져야 됩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이런 고백이 점점 많아지게 될 적에 이것이 점점 붙어있는 관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참 무능하다.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무능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를 무능하게 하고자 하시는 고백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와 깊이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떨어지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에덴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됨의 관계일 겁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족함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관계다 보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 서로 관계도 참 좋았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정말 너 안에 나 있어, 내 안에 너 있어. 이런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았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자신과 같이 데려갈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파괴됩니다. 해산의 수고와 땅에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요. 떠나면서 이들은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 쪽에서는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를 떠나서 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하도 애쓰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아들이 가지고 재산을 주게 되죠. 아들은 신났습니다. 멋진 자신의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멋지게 삶의 계획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이 아들도 기대했을 거고 나갔을 거예요.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만만했던 이 아들이 얼마 후에 다 잃어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멋지게 살게 해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참 많은 삶의 열매를 본인이 맺어보겠다고 애를 썼었지만 근데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돼지가 묻는 주연 열매를 열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말씀일까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적에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먹음으로 인해서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커다란 착각을 합니다. 근데 자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열매를 맺는 줄 압니다. 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내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으로 열매를 맺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열매를 맺고 지식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사람들은 자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에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거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으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게 되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라고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근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는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계속 좋은 성품의 사람, 그리스도의 닮음의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0월달, 11월달에 열매 맺음의 계절이죠. 열매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셨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은 그가 어떤 일을 많이 했다. 이 기억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닮의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닮음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오래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의 닮음의 성품이, 온유의 성품이 오래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이 되게 되고, 그가 보여주는 절제의 성품이 그냥 기억에 오래 남게 되고, 감동을 주게 되고, 변화를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맺을 열매는 바로 성령님의 성품의 열매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거함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좀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한 주간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뿐 아닌데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어느 성도님, 교회 다니는 분이십니다. 늦은 밤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느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고 오랫동안 교회를 찾으셔서 어느 한 교회를 정하셔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 교회는 1년 정도 잘 다니고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 마음에 안에 상함이 있었던 거예요. 상함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한 가지 이유는 그 교회에 주보에 새벽 예배 안내가 없었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이분에게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거예요. 모든 예배 다 했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그랬어요. 본인은 나가자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안 드립니까? 이것이 이제 생각에 꽉 차 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몸이 아프셔서 몇 년 전에 새벽 예배, 새벽 차 운행도 해야 되고 몸이 아프신데, 그러니까 그때는 몸이 아프셔서 새벽에 차 운행하고 또 힘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도 그건 아는데 몇 년 지났으면은 몸도 좀 회복되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그냥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끝까지 얘기를 들었었죠. 아, 그러시냐고. 다 들은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시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근심과 절제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진 생각으로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근심이 없고 그 마음에 절제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성도님이 새벽 나가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새벽 예배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도님 먼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실까요? 저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깜깜하게 불 꺼진 그 교회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불을 켜시고 그 안에 조용히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주변에 아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조용한 그 자리를 시작해 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 아니실까요? 점수 굉장히 많은데 받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 국률의 마음으로 행하게 될 적에, 바로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행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성도들에게서 놀라운 그런 삶의 열매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기쁨되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성령의 성품의 열매들이 그냥 주렁주렁 맺혀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다음에 성품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이것이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월에 열매 맺는 계절에 정말 내 안에 1년 동안 어떤 성품들이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닮은 그런 성품들이 얼만큼 맺어졌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래도 이만큼 자랐구나, 이만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이만큼 더 절제하는 사람이 됐고, 이만큼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됐고, 이만큼 더 온유하고 그리고 자비하고 양선한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긍휼을 베풀어가는 또 사람의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귀한 은혜가 한 주간도 단풍이 그냥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때 단풍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과 또 깊은 또 교제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의 열매가 됐든 우리 삶의 땅의 열매가 됐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고 누려가는 열매인 것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 들어갈 수 있는 우선순위의 성도들로 우리에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 속에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주의 긍휼과 양선과 절제와 충성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삶에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